새벽에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 우리가 그동안 9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10번째인데요. 자,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let them go 하게 합니다. 그들을 가게 하고 이제 그들은 비로소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 사건은 영적으로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항상 세상을 우리 붙들어 두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붙들어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사모함이 없도록,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도록,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도록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서 항상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그러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세상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하고, 혹자가 앞으로 의술이 발달되면 120살까지 산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 100세, 보험 100세라고 이야기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다 마귀의 생각이고 역사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릴 곳은 하나님이고 나그네의 여정이고, 그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하시고 궁핍하게 하시고 아쉽게 하시고 병들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늦게 중에도 급하게 전화가 와서 급하게 전화 온 것을 일단은 목사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기도를 부탁받으시고 몸이 안 좋다 그러셔서 기도를 해드리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우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잠자가 다시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셔서 일상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이런 염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의 반대가 감사가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가 아닌가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절 말씀은. 그리고 이제 1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뭐하여 내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12절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 강한 손, 펴신 팔,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때로는 걱정도 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구원의 소중함,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남들은 모르지만 새벽에 잠잠한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으로 깊은 곳까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1번째입니다. 홍해를 가르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한꺼번에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14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홍해로 그냥 쫙 다 지나가게 하셨는데요. 자,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홍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홍해 사건은 성도들의 완전한 거듭난 침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자, 오늘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로 이렇게 딱 한꺼번에 쫙 지날 때, 자, 그 사건은 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알지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그냥 과거의 역사의 사건이냐, 아니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레슨이냐? 자, 이거를 풀어주면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어리에서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다.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거듭난 예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세례 줄 수가 없으니까 홍해 바다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 침례라는 말은 이제 뱁타이조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그냥 뱁타이죠. 완전히 그냥 물 속에 집어넣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자면 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싱크는 싱크대 집마다 있잖아요. 설거지 하실 때 그릇을 씻을 때, 그때 물에 그냥 완전히 싱크할 때 그릇을 물에 완전히 담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다 깨끗하게 씻고 이제 올릴 때, 그때 그 그릇이 싱크에서 다시 올릴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바로 침례의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 침례를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되었나니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도 이제 죄와 함께 세상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합독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완전히 거듭나고, 거듭난 자에게는 새 생명의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 영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건 하나님 아니지만, 그러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받은 새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고 이제 신앙을 인정해 주라고 했던 로마 위대한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인데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헬레나 여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지는 몰랐지만 초대교회에 어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당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있을 때, 이제 군사 장교로 있을 때에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다가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임을 직감하고, 그럴 때 하늘에 십자가 사인이 보였다 그러죠. 그래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고 십자가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늘 기도하셨던, 간간히 듣고 전도를 받았던 그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십자가의 방패를 만들어서 전쟁에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어쨌든 그런 개인의 그 체험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허용하고, 더 이상 로마가 그렇게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고 하고, 그게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로마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역사의 변곡점이 그때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를 통일한 황제가 돼요.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은 세례받는, 침례받는 걸 굉장히 고민했다 그래요. 침례를 받아야 정말 진정 거듭난 본 어게인한 이제 신자가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고민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제 세례를 자꾸 이제 미루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황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폼나고 멋있잖아요.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그가 왕자에 앉기만 하면 수백 명의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는 권세 있는 자들이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어디 행차만 하면 수천 명이 그냥 완전 그 신의 자리잖아요. 겉으로 보면 멋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마음속에는 황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걸 윤호를 해야 되고, 또 가서 또 전장에 나가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신앙의 양심상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의 자리로서 국토는, 영토는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침략이 오면 또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침례를 받으려고 그랬다가 말았다가, 그래서 또 미루기도 하고, 또 여러분 황제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잖아요.
호시탐탐 정치를 누리기 위해서 업무하고 그리고 건모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악한 사람들 권모술수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한 이들과 집정관들과 원로원들과 이런 머리가 뭐 비상한 마귀 같은 이들도 많이, 그런 이들과 싸워야 되고 그런 이들을 또 처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선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황제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신앙의 양심상 이걸 점점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전쟁할 힘도 없고 뭐 황제의 자리 지킬 일도 없고 뭐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서야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례를 이제 받는데요, 뭐 이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전쟁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악인처럼 권모술수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세례를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례를. 그런데 그때 침례를 받다 보니까 또 다른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받냐 이런 거예요. 일찍 복음을 알고 일찍 주님을 믿고 완전하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황제의 자리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복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권세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나쁜 짓 하고 본의 아니게 그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일반 서민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침례받고 그리고 죄와 함께 세상에 죽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신앙이고 복된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느 걸 더 기쁘시게 보실까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볼 줄 몰라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가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잘 나오시다가 한 자리 하시잖아요. 전화하면 목사님 바빴어요, 못 간대요. 바쁘다는 거죠. 그게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그보다 더 귀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한가하면 나온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한가하면 가는 곳인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한가하고 갈 일 없으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건가요? 그 신앙의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무리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그래도 그것보다도 일반 서민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고 올라올 때 우리가 새 생명 살아가는 것, 그게 일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기쁘신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죽을 때 미안하니까 오른손은 침례 들어갈 때 물속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싱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황제는 침례 받을 때 오른손은 밖으로 내놓고 침례 받았어요. 신앙의 양심상 요거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양심상 이거는 침례를 받지 못한다는, 그래도 그나마 신앙의 양심은 남아 있어서 오른손 내놓고 침례 받았어요. 유명한 기독교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받은 세례받은 성도로서 세상이 완전히 죽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또 완벽하지 않지만 또 내 삶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그게 귀한 삶이고 복되고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구원의 즐거움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